자리에 오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냈는데요. 정말 또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우리가 지금 거의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나갈 건데요. 제가 이제 좀 전체 큰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좀 생각을 하다가 이왕이면 우리가 히브리서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성경 가운데 중요한 책이지만 좀 잘 접해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장별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좀 우리가 읽어나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성경 구절대로 쭉 읽어나가면서요. 그렇게 한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히브리서를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바울이라는 견해도 있고, 그러나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이 쓰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면서도 또 그거와는 좀 다르고, 그래서 아마 바나바가 아닐까. 왜냐하면 바나바 같은 경우가 레위인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제사, 구약에 대한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면 바나바가 아닐까. 뭐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13장을 보게 되게 되면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서신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서신서의 저자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편지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 그리고 나타나는 환경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대상이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하고 추측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만큼 신약 성경이지만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독교 그리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교를 자주 비교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미 그들이 구원을 처음 말씀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 번 언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초보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꽤 신앙을 가지고 오랫동안 또 신앙생활을 했고 또 어려움과 핍박도 겪었던 자들인 걸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흔들림 또 많은 위기를 또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자, 이 히브리스가 기록된 시기를 보게 되게 되면 초대 1세기에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가장 극렬해지는 그 시기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어, 아마도 이미 이제 바울은 순교를 했고 아마 디모데는 살아있긴 하지만 교회를 향한 가장 1세기의 이제 박해와 핍박이 그걸 향해 나아가는 그때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중에도 그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야, 그리고 가정으로부터도 가족들로부터도 완전 외면당해지는 그런 어려움들 또 그것뿐만 아니죠. 외부적으로 그 핍박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또는 믿음을 떠나려고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교가 어떤 거냐? 너희들이 이미 알듯이 그 유대교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꾸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비교를 해주면서 대조를 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탁월하신 분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탁월함을 계속 보여주면서요. 그 믿음을 돌아서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번의 경고가 나옵니다. 5번의 그 강한 경고가 나오는데 아마 다른 어떤 그 서신서들보다도 아주 강력한 경고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가? 예수를 믿는 만한 이런 대가를 지불할 만큼의 그런 존귀한 분이신 건가? 라고 하는 여러 고민을 하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맞다고 말합니다. 너가 인생을 전부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이 확실하다고 말하면서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성숙을 위해 격려하는 내용들, 크게 이 두 기둥으로 이 히브리스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히브리스의 전체 내용을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 주이시들이 믿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탁월하고 뛰어나신 분이다. 그들이 우러러보고 있는 천사들, 또 모세, 민족의 영웅이었던 모세, 심지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시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구약의 율법과 희생 제사, 그 어떤 언약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은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better. 그것보다도 더 뛰어나신, 더 좋은, 더 탁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믿고 너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라고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미 믿은 지가 오랜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성숙한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고요. 또 책망도 하고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장성한 분량, 이제는 우유만 마시지 말고 단단한 식물도 음식도 소화해낼 수 있는 그 자리로까지 장성한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하면서 계속 권면하는 내용들이 히브리스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히브리스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한눈에 보게 되게 되면 크게 큰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앞부분에는 굉장히 구약의 전체의 내용들을 요약해 나갑니다. 정말 히브리스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좀 탁월합니다.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도. 그러면서 구약의 가장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는 중요한 그런 주제들. 그러나 그 모든 천사보다 모세보다 대제사장보다 그 구약의 자신의 조상들이 세웠던 하나님과 가졌던 그 언약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탁월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그들에게 설명해 나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뒤에 넘어가서 그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가 믿고 따라갈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요구하게 됩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날 수 있는 그 힘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전체를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구약에 나타났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바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모범으로 제시를 하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삶을 변화되는 능력의 삶을 살려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시면서 그 다가올 기쁨을 바라보면서 인내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 믿음 안에서 인내해야 된다고 말하고요. 마지막 이제 13장으로 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순종의 구체적인 적용의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좀 하나하나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탁월함, 인격의 탁월함을 이야기하죠.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냐면 천사도 정말 흠모하고 천사보다도 탁월하신 그 아름다움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요 라고 말하면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한 그런 존재가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가 너를 낳았고 바로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던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이미 믿음으로 받았지 않느냐? 너희가 이미 복음을 들어서 그것을 가졌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 놀라운 탁월함에서 너희가
떠나가려고 하느냐, 너희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하고 어떻게 거기에서 떠나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경고를 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 복종하도록 하셨다.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탁월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시험받고 고난당하는 우리들을 이해하고 돕고 그리고 함께 하시기 위해 그분이 하셨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좀 일깨워 주게 됩니다. 또 나아가 이제 3장으로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대인들이 가장 민족의 영웅으로 또는 민족의 또 이렇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자신들의 또 민족에 있어서 큰 한 기둥은 모세인데요. 그 너희가 그렇게 탁월하고 우러러보는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서는 종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아들이시다. 아들과 종이 비교가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바로 그분이시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그럼요. 하나님의 집에 그 집을 지은 분, 또 그 집의 주인인 하나님과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단지 모세는 그 집에 일하는 일꾼에 불과한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경고가 나오죠.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너희가 불순종하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받은 날에 거역한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지금 시작할 때에 그 붙들었던 믿음, 그 구원, 그걸 흔들림 없이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과 세웠던 그 약속. 근데 그 약속들을 우리가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운 겁니다. 아,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서 힘써야 되겠지만 이 안식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죠. 모든 우리의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과 괴로움을 다 벗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자. 근데 그렇게 들어가야 힘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굉장히 이렇게 걱정하면서 또 경고하는 메시지들입니다. 자, 이제 4장으로부터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탁월함에 있어서 그분이 이루셨던 일들, 예수님이 이루셨던 사역에 대한 탁월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은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사역이 탁월하신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 옛날에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 제사,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제사들, 그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직접 희생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도록 만들었던 이 희생 제사,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사건들이 바로 모든 어떤 대제사장이 이루었던 사역보다도 탁월하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함께 돌봐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고 그러니 너희가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날마다 도와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받기 위해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이제 세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너희들의 그 영적 미성숙함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미 벌써 이런 것도 다 알고 있고 이미 벌써 다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다시 초보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쫓아 나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굉장한 책망들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많이 보지만 히브리서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주위에서 정독을 해 나가시게 되면 좀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는 저희들, 참 저희들에게 굉장한 도전과 자극을 주는 그리고 위로가 주는 말씀들이 참 많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미성숙한 아직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아 경고를 하기도 하고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너희들이 부지런하게 믿음과 오래 참음과 소망으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기업으로 계속해서 나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너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죠. 자, 또 하나 그러는 가운데 너희가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또 한 번 더 이렇게 비교를 하고 예화를 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그 기간은 오랜 기간 동안 그가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이 기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이 오래 참음 속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 너희가 그런 영적 자람을 위하여 게으름을 버리고 말씀을 섭취하는 데 더 부지런히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그 사역보다도 더 뛰어나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구약의 참 특별한 인물이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건 너무나도 영적으로 좀 깊은 얘기니까 너희 같은 어린아이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너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게 되면 내가 다시 또 설명하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대제사장으로서의 모델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수님의 탁월하신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그분이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구약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가졌던 그 시내산 언약이라든지 아브라함 언약이라든지 다윗 언약이라든지 이 모든 옛 언약. 근데 그 옛 언약은 깨뜨려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돌에 새기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맺으시는 언약.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직접 이끌어 가시는 그 언약. 그 언약의 통로가 누가 되어 주셨냐?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의 탁월함 중에서 예수님 그분이 드렸던 희생 제물. 구약의 이제 대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 죽이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안으로 들어가지만 그거는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년마다. 매년마다 희생을 치러야 되지만 예수님의 그 희생이 왜 탁월하냐 하면 그분의 피는 정결한 피였고 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언약과 용서와 구원이 연결되는 거고요. 그분의 죽으심은 단번에 드려진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그 제사와 언약은 계속해서 갱신되어지죠. 구약의 언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계속해서 깨뜨려 버리니까 또 언약을 세우고 세웠지만은 이제는 새 언약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는 언약은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언약, 그런 희생의 제물이었고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육체가 직접 희생이 되어서 그분의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 휘장이 찢어지듯이 그분의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힘,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담대하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경고가 따라오죠. 이런 비교를 보여주고는 반드시 또 경고를 합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뒤로 물러서지 마라. 뒤로 물러서서 너희가 침륜에 빠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육체로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우리가 마음에 그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함께 주님 앞에 열어놓으신 그 휘장을 지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너희에게 이제 권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함께 힘쓰고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주의 임재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경고 권면이 나오는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미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가 그 믿음을 떠나버리고 배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한 진노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맹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있을 수 있겠느냐?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 너희가 물러서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서 멸망할 자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이미 받아 있던 그 하나님의 구원, 그 능력을 의지하여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지 않느냐. 그러니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라. 이렇게 계속해서 강력하게 권면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드러나는 이야기를 할 때에 히브리서 11장에서 바로 그런 믿음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에 탁월함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여러분이 잘 알듯이 1절에서 40절에 굉장히 긴 전체장, 믿음장이라고 말을 하죠. 거기에 믿음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구약 전체를 사실은 요약하듯이 요약해 놓는 믿음장을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바로 믿음의 정의와 본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 날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하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증거라는 말은 결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 보이지 않지만 인내하는 가운데서 말씀이 주어졌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더니 반드시 그 약속에 대한 결과가 내 손에 잡히고 주어졌던 증거로 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벨부터 시작했어요.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나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도대체 뭐냐?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계시다는 것을 이미 여기 히브리서 저자들은 믿죠. 그렇다면 뭐죠? 어떤 계신 것을 믿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그지스트하다, 존재하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속에 나를 보시고 나를 형편을 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얘기하죠. 그리고 반드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를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반드시 결과를 주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전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특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어,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수요 기도에 오셔서 함께 이 말씀들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했던 것들처럼 우리 또한 그보다도 더 탁월하게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주 그리스도 되신 분이시다.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장 탁월한 믿음에 인내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을 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으로 경주하며 인내로 달려가고 예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그 고난을 인내로 믿음으로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 때마다 너희가 지칠 때마다 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너희가 이겼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히브리서 초안에 나오고요. 또 하나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채찍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징계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다. 그러나 너희가 그런 일을 만날 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여러분이 보셨듯이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미 벌써 이 시설을 서는 가운데 굉장히 강한 의도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꾸지람했거든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권면을 했거든요. 너희들 이런 말을 들을 때 노여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오히려 이것은 뭐냐면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진짜 아들이겠느냐. 정말 아들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징계를 주시기로 한다. 그러나 그 징계가 지금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이런 말들도 지금은 막 이렇게 씹기에는 넘기기에는 힘든 딱딱한 음식 같지만은 너희가 이 딱딱한 음식을 잘 소화를 해내게 되면 너희에게 더 힘이 가듯이 이후에는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임재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계속해서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참 이 히브리서 전체는 한 편에 이렇게 설교 같거든요. 설교인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강하게 또 이렇게 압박을 시켰다가 또 풀어주기도 하고 압박을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지 가운데서 아주 멋지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받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히브리서 삶의 탁월함을 가운데서 몇 가지 이제 계속해서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게 될 거다. 이제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특별히 서로를 격려하고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가는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터키의 갑바도기아의 이제 그 지하동굴 같은 곳을 가보게 되게 되면 거기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는 그들 속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또는 믿음이 막 흔들려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서로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자 그런 것을 통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만나게 된다 이런 걸
삶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의 부분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숨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것 갖고 기쁨으로 섬겨나가자. 감사하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그 약속하신 말씀 그것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나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히브리서 13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13장 한 장 한 장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용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희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탁월한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신종들, 삶의 헌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손대접하는 것, 더 힘써라.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대접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며 하나님을 만났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서로 부부간에 너희가 더욱더 헌신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가정의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하죠. 또 하나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믿고 계속해서 삶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열매가 확실하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이제 너희가 정말 멘토로 보기에 열매가 확실한 그들이 있다면 그 믿음을 쫓아 본을 받아 함께 그 믿음을 따라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즉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어려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은 우리 주님처럼 함께 영문 밖으로 그분에게도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십자가를 짐에 대한 능력들, 어려움도 있음을 기억하고 능히 함께 감당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의 모든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찬송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참 위로가 되죠. 마지막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축복의 기도와 인사로 히브리서 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가 아마 히브리서와 요한 1, 2, 3서를 다 읽기가 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 그룹에서 아마 히브리서를 같이 한번 읽고 요한 1, 2, 3서는 여러분이 좀 개인적으로 읽든지 또 이제 리드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지혜롭게 좀 해나가시면 되겠는데 히브리서는 꼭 한번 여러분들이 습독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요한 1서, 2서, 3서 좀 짧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요한 1, 2, 3서는 뭐 말 그대로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1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100세라는 것은 굉장한 장수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소아시아의 가장 핵심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마지막 사역을 했고 그가 사역할 때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함께 모셨던 걸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금의 터키입니다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바로 요한 1, 2, 3서가 됩니다. 자,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는 그때는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거의 80이 넘어가는
나이대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바울이 이제 복음을 표현해지고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 기독교 역사가 벌써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5, 60년이 지나간 겁니다. 자, 그러면 벌써 기독교의 한 세대가 이미 넘어가고 있죠. 음,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온 지가 120년 넘어갑니다. 자, 120년이라는 게 굉장히 짧지만 또 긴 시간입니다. 이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미 벌써 새로운 초대 기독교 안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면 교회들이 복음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를 흔드는 교회 안에 침투해서 이거는 바울 스신에서도 여러 번 우리가 만났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후서에도 만났고 끊임없는 교회를 흔들었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들이 교회를 굉장히 좀먹게 되는 그 교회를 헐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의 내용을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노시스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제 가르침의 큰 특징은 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들은 눈에 보이는 이 육체는 불결하다고 보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 스피릿은 신령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인 겁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는 내 마음대로 뭐 어디든 죄 가운데서 던져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미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상이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단들 가운데 구원파라고 하는 이들의 가르침이 이런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결국 뭐냐면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삶에 부도덕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영은 깨끗한 거, 영만 추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신령한 것만 자꾸 쫓아나가거든요. 신령한 쪽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오히려 육체는 내가 마음대로 뭐 이건 이미 벌써 지옥에 떨어지고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육체도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쪽만을 강조하게 되는 이런 이제 주장들, 가르침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가르침의 가장 부작용은 뭐냐면 개인적인 윤리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했던 거룩함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요한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처럼 아주 직접적으로 명쾌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냐? 그러면 그게 합당한 행동,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없다면 너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조가 되고 또 하나의 이제 거짓 가르침은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느냐? 이 육체가 얼마나 썩어가는 이런 죄의 덩어리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은 신령한 영으로 왔고 우리가 보는 건 그냥 헛개비라는 겁니다. 이게 그게 이제 가연설인데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도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몰몬교라든지 여러분 자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지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 믿지 않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게 뭐냐면 원줄기가 바로 여기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단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 속에서 사도 요한이 뭘 강조하느냐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신령하신 영적인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귐과 교제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영적인 수행이나 고행이나 뭔가 그런 쪽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현재의 삶에서 바로 너의 형제와 지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뭐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뭐 뭔가 도 닦겠다고 막 들어가고 있는 거 그런 게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함이 아니라 바로 너의 공동체 안에서 바로 너에게 붙여주신 바로 너의 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요한 1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사실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랑이 우리에게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대조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 또는 사랑과 미움, 진리와 거짓, 또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이런 대조적인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참과 거짓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 거짓인지를 더욱더 가르치고 참을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서신서들 보게 되면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이 짧은 단어들 속에서 가장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해주는 또 책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 1서의 전체를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그 교제의 구체적인 증거들. 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요한일서 5장 20절 정도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생명과 죽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좀 쉽게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다는 그 특징은 뭐냐면은 자라남입니다. 자라나게 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좀 쉬운 얘기로 우리 갓난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납니다. 자라나면서 어떻게 해요? 얼굴 생김새도 달라지고 키도 달라지고요. 사용하는 힘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먹는 음식도 달라지잖아요. 처음에는 어머니의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다가 이제는 점점 단단한 음식도 먹으면서 자라면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라나지 않는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말은 뭐죠?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정말 오랫동안 기독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변화가 더딜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자라남이 더디어지는 건가? 그 말은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 안에 그 생명이 진짜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흘러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거고 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요한 1서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 2서와 3서는 좀 이렇게 대조적인 이야기가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 2서와 3서는 같이 꼭 읽으라고 이렇게 우리가 권을 합니다. 자, 요한 2서와 3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게 되는데 내용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 2서는 요한 1서에서 강조했던 그 거짓 선생들을 너희가 피해야 된다. 그런 거짓 선생들과는 어떤 사귐도 가지지 말라. 굉장히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정말 너희들이 영혼을 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로마 시대의 도로가 아주 잘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마의 도로를 따라서 사실은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순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지역으로 도시들로 여행을 하면서 그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며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복음만 그렇게 따라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거짓 가르치는 선지자들, 교사들도 그 길을 따라서 교회에 침투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제 참 문제가 되는 게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지만 이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교회에 성도들에게 또 지체들의 집에서 머물면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그렇게 머물거든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복음도 가르치지만 또 성도들에게 그런 해를 입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그런 갈취자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런 거짓 가르치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마라. 내어 쫓으라고 말은 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 요한 2서 안에
순회 전도자들, 그런 자들을 향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붙입니다. 자, 근데 그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요한 3서는 또 다릅니다.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신자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가이오는 성경에 굉장히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어떤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좀 추측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요한 3서의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냐면은 그런 하나님의 참된 선생들, 말씀을 제대로 정말 가르쳐주고 그 삶의 열매가 확실한 자들은 오히려 그들과 함께 너희가 그들을 영접하고 환대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는 더 우대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너희가 일하라. 그러니까 요한 2세의 내용과 요한 3세의 내용이 굉장히 균형을 좀 여러분들이 이루어주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과 가르침에 대해서 너희가 단호히 배격하지만 그 열매가 확실하고 말씀을 정말 진리 가운데 잘 가르치지 않는 자들은 너희가 환대하고 존중히 여기고 또 그들과 함께 너희가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 3서와 요한 2서의 가장 좀 대조적인 겁니다. 요 차이점만 여러분이 알고 요한 2서와 3서를 읽어 나가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요한 3서에서는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들, 말씀을 잘 해석하고 드러내주는 그런 자들은 너희가 기꺼이 대접하고 격려하여 그들을 향해 문을 열라고 말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거짓을 가르치는 그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예, 문을 닫으라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기 두 가지 대조의 내용들이 요한 2서와 3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큰 눈에 가지고서요, 함께 요한 2서와 3서까지 읽어 나가실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 부분을 끝내고 나면 우리 다음 이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 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함께 가져갑니다. 근데 사실 요한 계시록은 참 부담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신약의 끝을 마치기 위해서 요한 계시록을 함께 볼 건데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히브리서와 요한 1, 2, 3서를 잘 함께 묵상하시면서 또 다음 시간 우리 신약의 마지막 끝을 향해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또 주시는 말씀과 성령 앞에 함께 붙들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벌써 저희가 예담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함께 통독하며 긴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터가 세워지고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다시 한 번 더 주를 향하여 두 손 높이 들며 나아가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경험하며 읽어나갈 때에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관하셔서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피곤한 삶 속에서도 항상 동행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오늘도 편안한 쉼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귀한 동력자들과 함께 잘 힘있게 달려가는 이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